로마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국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상식적으로 우리는 국가의 법도 알고 또 십계명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십계명은 다 알아야죠.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법이 죄라고 해야 죄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약병에다가 독약이라고 써놔야 독약인 줄 아는데 안 써놓으면 독약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습니다. 독약인 줄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써놓으면 알면 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죄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되죠. 율법을 알면은.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역시 죄는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최소한도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니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십계명도 죽은 사람 보고 십계명 아무리 지키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시체 보고 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야 이놈아. 그래도 죽은 시체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 죽은 자는 이 세상과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준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 태어나서 법적으로 호직에 올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호직에 빨간 줄을 쫙 그어버려요.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무관하고 해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군대에 갈 필요도 없고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한국 사람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군대에 가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아는 자들은 이거 다 알아요. 살아있을 때 법이 적용하지 죽으면 법하고는 무관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남편이면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아주 흉폭하고 못나고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든 이상적인 남자가 있다 해서 시집을 가면 이 여자는 음부가 됩니다. 그럼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아주 굉장한 어마어마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폐 일어나고 아무리 그 남편이 고약하고 포악해도 성경상으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이혼을 허락하는 조건은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에게 준 것인데 아내가 간음하기 전에는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지만 간음하기 전에는 아내를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살겠다. 그건 남녀간에 다 소속되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안 믿겠다, 안 살겠다. 그건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괜찮아요. 또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살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 이혼하겠다. 그건 이혼이 허락됩니다. 신앙 때문에 이혼하겠다면 이혼이 허락됩니다. 그럼 내가 신앙 때문에 이혼하자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 이혼하겠다. 당신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가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조건을 삼아 안 살겠다면 그거는 이혼해도 좋고, 또 아내가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신이 예수 믿으니까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하면 그것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성경에는 이혼을 근본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었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해서 일단 결혼하면 서로 이견이 맞지 않으면 별거에서 살든지 도로 합치든지 하지 절대로 이혼은 성경에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요 사이는 젊은이들이 떡 먹듯이 이혼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음으로 말미암았으만이 결혼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제나 여자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해방된다 그랬지 여자가 죽으면 남자가 해방된다 그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보면 아담이 먼저 낳고 하와가 그 다음에 낳았으니 아담이 인간의 장자고 여자는 차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를 따르게 되어 있고, 또 아담의 옆구리 뼈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서 하와를 낳았으니까 여자는 남자 옆구리에 붙은 존재입니다. 독립되어 살 수 없어요. 남자 옆구리에 붙어 있어요. 아무리 여자가 잘나도 남자 옆구리에 붙어 있어요. 그 남자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에 소속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뭘 못해요. 여자는. 그래서 여자가 오직 남자에게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그 남자가 죽어야 돼요. 한번 결혼하면. 정 헤어지고 싶거든 죽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떠나지 못합니다. 서로 남자가 간음했더라도 여자는 남자에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여자는 남자의 소속입니다. 간음하면 하나님께 남자가 얻어맞더라도 그걸 조건으로 해서 여자가 남자를 떠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간음하면 남자는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하나님의 법 앞에 엄하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별 도리 없이 여자는 한번 결혼하면 남자가 죽게 되면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못 살고 서로 헤어지면 헤어져 있다가 도로 합치는지 안 그러면 깨끗이 영원히 헤어져 있더라도 다시 재혼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습니다. 하나님 법에서 딱 매인받았어요.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공중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다. 남편에게 딱 매달려 있어요. 그럼 꼼짝 못해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죠.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남편에게 매인 줄이 끊어졌습니다. 왜? 이 세상의 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 남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음부입니다.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 다른 남자에게 못 가지요. 음부가 되니까. 그러나 자기가 매인받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에 보면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시집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죽더라도 믿는 자에게 시집을 가지 믿지 않은 자에게 시집을 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하며 성령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하겠는가.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에게 시집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은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리 함이라. 이 비유대로 여러분 이 세상 마귀와 죄와 율법은 우리 남편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그리고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거기에 매인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매이고 죄에 매이고 그리고 율법에 매인받아서 옴짝을 하지 못합니다. 뭐 벗어날 도리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매인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마귀와 죄와 율법에 매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새 사람을 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마귀에서도 해방되고 죄에서도 해방되고 그러고 율법에서도 노예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 죄에 또한 율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 동안에 죄 지은 사람은 죽어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결정적으로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해서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율법에 해방돼요. 죽기 전에는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해 이 세상 사람은 율법이 날 지키고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정지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정지하기 때문에 정지함을 받아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쫓겨나 마귀의 종이 되어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일하게 벗어날 것은 우리가 죽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랑 된 율법에서 노예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도리밖에 없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장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제 율법의 남편 앞에서 해방되었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남편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이제 다시 시집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주 예수께로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원리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마귀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받은 옛날 낡은 생명이 아니고 그 푸스케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 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존재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고
장례지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따라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흔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에요. 그러므로 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 것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각을 하고 새 말을 하고 새 행동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쫓겨나가고 천국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국적이 세상 국적에서 이미 빨간 줄이 꺼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존재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인 것은 우주적인 존재적인 변화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신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가 되고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마귀와 귀신의 전이 되었던 것이 천국과 성령의 전이 되어버립니다. 죽을 목숨이 영원히 사는 조의 생명을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죠.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그 율법 신랑에게서 노연함을 받았단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남남끼리 한 겁니다. 부모, 자식은 아무리 돌아 누워도 부모, 자식입니다. 그 혈연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부간은 영촌입니다. 촌수가 없이 영촌이라도 돌았으면 무촌입니다. 부부간에는 영촌이라 하지만 돌았으면 무촌이요. 그와 같이 이 부부간이라는 것은 지극히 가까운 것이라도 일단 돌았으면 남입니다. 왜? 남남끼리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 남남끼리 만나도 그 만남은 혈연의 만남이 아니고 법적인 만남입니다. 법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므로 혈연적인 인간의 감정으로나 애정으로나 서로 미워하고 아주 싫어도 이거는 법으로 딱 묶여있어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평생을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내 힘으로는 그 법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죽으면 하겠네. 그러니 자기가 사모하는 좋은 남자가 있어서 저 남자를 신랑으로 삼고 살아보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노? 그래도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만일에 신랑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 죽었다든지 병들어서 죽었다면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데 시집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법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그래요. 율법에 묶였으니 율법의 신랑 앞에 우리는 사사건건히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때문에 율법은 이놈아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우리를 짓눌려서 우리는 완전히 죄책에 눌려서 머리 하나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죠. 운명적으로 잡혔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죽자. 너는 혼자서 못 죽으니까 나와 함께 죽자. 내가 너희들 끌어안고 나와 함께 죽을 터이니 나를 믿고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율법이 죽어봐. 보기에는 뭘 봐 죽었지 뭐. 지금 죽었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빨려 들어가더니만 뭐 같이 죽어버렸네. 이제 내가 놓쳐버렸네. 이제 내가 잡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 죽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이 따라오다가 말고 아이고 놓쳐버렸네. 죽었네. 그게 뭐 끝장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훌륭한 남편 예수께 시집을 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니 이거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팔자가 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죽을 수 있으니 좋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 살아나니 좋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진다고 아이고 이놈의 육신, 아이고 이놈의 육신, 아이고 이놈 때리면 몸만 아팠지 뭐 별 돌이 있나. 이 육신이 그럼 뭐 육신이 죄를 지금 뚱뚱한 사람은 죄가 더 많고 그럼 빼빼한 사람은 죄가 덜 많을까? 빼빼한 사람은 죄 더 많이 지은 사람 많아요. 육신이라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타락한 성품이죠. 옛날에 보니까 마귀를 쫓아내는데 하도 나가라 해도 안 나가니까 그 마귀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 부흥의 장소에서 미친 사람을 막 때려요. 그래서 옛날에 때려가 죽인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나가라 해도 하도 안 나가니까 답답하니까 막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서 사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때 부흥회 하는데 막 사람들이 탁 둘러있고 해서 가보니까 이놈의 귀신아 나가라, 이놈의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막 그 귀신 들리면 이제 뺨을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 귀신이 입에서 말이야 때려봐라, 이 여자만 맞지 나는 안 맞는다.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때려봐라, 이 여자만 맞지 나는 까딱없다. 나는 안 맞는다. 그 말 맞았어요. 육신을 때린다고 귀신이 나가네요. 귀신을 영적으로 물리쳐야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지. 귀신 들린 사람을 육체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영이 육체로서 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때린다고 해서 영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싸우지 육체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 타락한 성품인 믿지 않은 사람, 이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죄를 일으킵니다. 그 왜냐? 이 육신은 원래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율법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율법이 죄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께서 시장에 가시면요 꼭 그때는 먹을 것이 많이 없었어요. 꽃감 있지 않습니까? 꽃감이 깎아서 한 것 아버님께서 저녁에 출출하면 잡수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는 엿을 고아가지고서 그 엿을 이렇게 아주 밀가루를 딱 칠해서 잘라서 그 아버님이 그걸 드시는데 그걸 어머님께서 딱 높은 데 딱 농장 위에 얹어놓으시고 그냥 가시면 우리가 모르겠는데 너 저 농장 위에 얹어놓은 꽃감이나 그 엿을 손대면 안 돼.
그건 나무님 잡술 실 것인데 너희들 손대면 안 돼. 그로 떠나면은 어머니 돌아올 때까지 그 방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거 쳐다보면. 말을 안 했으면 아예 밖에 나가 놀 건데, 그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가 동생들하고 인원을 해서 그거 먹으려고 내가 제일 밑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는 동생이 내 어깨 위에 올라타고서 손을 내 민이 됩니까? 그러면 또 벽에를 가져와가지고서 벽에 위에 엎드려가지고서 또 내 위에 올라타고 또 손을, 그러다가 그걸 잘못 끄집어서 그게 통째로 다 쏟아져가지고서 우리가 꽃감하고 세례를 받아가지고서 막 온데 분발난 듯이 하얗게 되는. 그러고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달라들어 먹고 난 다음 나중에 어머니 와서 실컷 얻어맞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 꼭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다고. 하라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마라 하면 율법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공경하기 싫은 생각이 생겨요. 공경 안 하고도 살지면 내가 부모를 꼭 공경해야 될 일이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란 말이 없어. 성경에 보면 희한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사랑을 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건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의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자식을 보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부모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래도 잘 사랑 안 하니까 너희 부모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줄게. 참 잘 되게 오래 살게 해줄게.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라. 그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자식을 해외 유학 보내고 난 다음 부모는 자식방에 들어가서 자식이 앉아있던 그 글상에도 앉아있고 그 모자도 만져보고 옷도 만져보고 옷가지도 만져보고 울고 그래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우리 애들 유학 보내고 난 다음에 첫째 놈 보내고 난 다음에도 내가 그 첫째 방에 들어가서 그가 신던 신발 내가 만져보고 옷도 만져보고 그러고 그 책상에 앉아서 책장도 이렇게 덜쳐보고 그러고 울고 나왔어요. 둘째 놈 갈 때 또 똑같아. 또 둘째 놈 또 서는 것 보고 셋째 놈 갔을 때 그랬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가 미국 가서 나 생각이 안 나요? 땡도 생각 안 해요. 그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다고 놀고 편지 한 통 있나 전화 한 통 있냐 언제 전화가 있느냐 돈 달라고 할 때 전화.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거는 천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것은 의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식은 의무를 하죠. 그러나 좋지 않은 자식은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자식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반발을 해요. 꼭 왜 나보고만 공경하는? 형님이 하지 왜 나보고 하라고? 또 형님은 나만 아들인가 다른 거 아들 다 있는데 왜 나만 하라고? 율법이 들어오면 자꾸 그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더 반발하게 돼요. 살인하지 마라. 그건 살인은 안 하지요. 그냥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합니다. 미워하지 마라 하면 자꾸 더 미워하죠. 아무만 따라면 모르겠는데 미워하지 마라 하면 미워할 사람이 자꾸 생겨나요. 자꾸 생겨나요. 이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계를 줌과 동시에 우리의 타락한 육의 성품에 자극을 주어서 오히려 그것을 범하려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타락한 성품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욕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마다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반영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느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요. 죄를 짓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사망을 열매를 맺죠. 그러므로 타락한 성품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주면 줄수록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또 사망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해요. 6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얽매에서 죽었으니 이제 해방됐잖아요. 해방됐어. 옛날에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 부인이 몹시 남편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 부인인데 신앙이 좋지 않아서 장로님을 굉장히 괴롭히고 교회 온다고 밥도 안 지어주고 새벽기도 하고 나가면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서 다 해가 돌 때까지 문 밖에 서서 떨고 있어요. 부인이 문을 안 열어줘. 그리고 한 번은 철야기도 하고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문 열어 들어가려니까 방망이로 때려가지고서 머리 때려가 남편이 기절을 해가지고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도 갔어요. 굉장히 무서운 부인이었어. 왜냐, 내가 겁이 나서 신방을 못 갔으니까. 하다 한번 신방 가서 예배를 하니까 막 오라 그리도 안 돼. 왜 왔느냐고 막 고함을 치고 그래 우리 남편 교회 들어가서 밥 안 주나 떡을 주나 그러고 막 마당에서 고함을 치는데 몽둥이 말고 소름이 끼쳐요. 그렇게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식 날 장례식에 그 남편이 싱글벙글 참 보기에 안 됐을 정도로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싱글벙글. 그럼 내 생각에 여부 마음에 답답해서야 저렇게 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착한 부인을 만나고 결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과는 다른 것이 이 남남끼리 모였기 때문에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남자도 죽으면 부인은 잊어버리고 부인이 죽어도 남편은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부부지 죽고 난 다음에 부부는 계속 안 되죠. 그러나 부모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내 부모입니다.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라 죽어도 계속해서 내 부모로서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핏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율법의 얽매인 곳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얽매인 것에서 해방을 얻었으니까 그와 함께 우리는 이 육신의 사람에게도 해방을 얻어요. 타락한 성품인 육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하고 우리는 부활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제는 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타락한 성품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타락한 성품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신랑에게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여러분 영이 죽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났어. 이제는 육을 따라서 무슨 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라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은 의문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종이에다가 쓴 것을 말하는 문자라. 법은 종이에다 써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영생은 종이에 쓰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종이에 쓴 것을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 구원받았다고 종이에 써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어 새롭게 되어버려요. 속사람이 새로 써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문자를 보고서 이거 달아, 이거 하지 마라 그걸 보고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아요? 배나무에서 배 나고 감나무에서 감 나고 복숭아나무에서 복숭아 나고 예수나무에서 예수 난다.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행실하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행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신랑 삼아서 율법이 자극하는 대로 죄를 자꾸 짓지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찬미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읽고 성령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의 성자도 몰라요.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중생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영이 살아있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이 살은 증거가 그겁니다.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기뻐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영이 살은 사람은 하루 종일 내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육신의 사람은 하루 종일 지내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같이 듣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찬미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이유도 없고 교회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없죠. 무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철저히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철저히 무관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둘기와 매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하고 육으로 난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천국이 내용인데 안 믿는 사람은 마귀와 귀신과 세상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 내용이 다르니까 가는 곳도 다르잖아요. 세상은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해방되었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거듭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이제는 문자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섬겨요. 실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야, 그러면 율법이 그거 아주 고약한 거 아닌가? 율법이 자꾸 우리를 죄로 지적하니까 고약하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이 죄냐?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나빠요. 왜? 우리 육신이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 육신에게 율법이란 그 하나님의 법을 갖다 주노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죠.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니 척 먼 친척인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갔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시집을 갈 때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서 그래서 진짜로 고등학교 나온 신랑이 시집을 갔어요. 그래 이제 신랑은 고등학교 나온 처녀를 갖다 시골에서 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온 처녀가 시골에 가서 살락합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나온 당당하게 졸업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처녀가 이제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한 남편에게 시집하시 남편은 뭐 엇갓 웬떡이하고 뭐 기뻐하고 자랑을 하고 야단을.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가만히 남편이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매스컴이 어떻고 저렇고 하니까 매스컴이 뭡니까? 그러거든요. 고등학교 같은데 매스컴을 모르겠느냐? 그 다음에는 뉴스에 나와가지고서 유엔에 가서 우리 한국 대표가 연설을 하고 뭐 남북 뭐 대표가 뭐 어떠고 그러냐. 유엔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죠. 유엔이 어디에 있어요? 가만히 대화를 해보니까 영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 고등학교 나왔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만한 것도 남편이 이야기하면 동문서답하고 또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고 그래서 아니 당신 정말 고등학교 나왔으면 왜 이런 것도 전혀 모르냐?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다니면 되겠지만 놀았지 뭐. 그 아무리 그래도 귀동냥이 있지 않느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말하는 귀동냥이도 있을 것인데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 엉터리 아니야? 그러니까 또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이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서 그 학교에 가서 학칙부 조사를 해보니까 학칙부에 없어요. 위조요. 그래 나중에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냥 손해배상 내라고 그래가 이혼을 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내라고 해서 굉장한 일이 있은 걸 내가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러냐? 자기가 실력이 없어 감당치 못하는데 왜 시집을 갔노? 결혼할 때 자기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너무 기울어지면 문제가 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대학 맡은 분도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부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때는 왜 데리고 왔느냐? 일식에 먹으려고. 그제 자식이나 낳고 그래서 꿍꿍 소처럼 일반식에 먹으려고. 그리고 남자는 그 여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아주 비단 옷 입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바람이나 피우고 뭐 그렇게 하려고 이건 살았죠. 근데 요 사이는 당당하게 가정에서 남녀가 서로 함께 사는데 너무 기울어지면 도저히 밸런스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력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아야 되고 좀 맞아라는 법이 없어. 대학 나왔으면 고등학교 좀만 나와야 되고 학력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도 너무 중산층이 최상층하고 결혼해 놓으면 늘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신앙 상담을 왔는 부부가 있는데요. 그 부인은 아주 가난한 집 부인. 그 남편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아주 부잣집안. 그런데 우연히 그 친구들 소개로 만났다가 이 가난한 집 딸이 인물이 아주
잘났어요. 그래서 미색에 그만 마음이 녹아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이 사람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낭패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 남편이 이제 좋은 아파트를 사서 결혼하고 들어가는데 그 부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무의식 중에 너 이런 집에 못 살아봤지? 너 이런 방에다가 이런 부엌에다가 이런 화장실을 가지고 이런 집에 살아봤냐? 그러니까 그 부인이 무시무시한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떨어져 있으면 열등의식을 느끼는 것이 우리 옛말에 곱추를 보고 곱추라 하면 가만 안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부인이 세상에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왔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하느냐? 아니야. 나는 당신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구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내가 당신 보고 이런 집에 못 살아봤지. 이게 부엌 봐라. 이게 화장실 봐라. 이게 얼마나 안방 봐라 좋으냐. 나는 자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괜히 삐뚤어져가지고 하네. 그러니까 또 좋은 음식집에 데려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거 못 먹어봤지 너. 난 먹다가 막 숟갈 탁 던져버리고 얘는 나 안 먹는다. 그 남자는 죽을 바로 죽어. 아니 내가 돈 써가면서 인류 음식집에 데려와서 내가 자기에게 너 전에 못 먹어봤는 거 사실 아닌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왜 잔소리냐? 너 이거 못 먹어봤지? 그러면 맛있게 먹으라고 난 좋은 의미에서 말을 하는데 길이 빼들어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남편이 좋은 옷을 사와가지고서 입혀보고 그걸 세우고 좋지. 너 지금 이런 거 못 입어봤지? 막 딱 벗어가지고 탁 던져버려. 나 이런 옷 안 입어도 좋다. 그래가 막 사사건건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래서 내게 신앙 상담을 왔는데 그 남편한 말이 목사님 나 이 여자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무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집도 해줘, 좋은 옷도 입혀줘, 좋은 데 들이면서 밥도 먹여줘. 그런데도 자꾸 빼뚤어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울고 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겠냐. 그 부인이 아닌 목사님 내 말 들어봤어요. 좋은 집 주고 고마워요. 고맙게 생각해요. 좋은 옷 주는 거 고마워요. 좋은 음식 먹는 거 고마워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가난한 집에서 이 부잣집에 시집 왔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어요. 우리 친정에 대한 것과 내 과거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는데 꼭 나보고 그거를 꼬집습니다. 옷도 사주면 이거 못 입어봤지 그러고 음식도 주면 이건 너희 집에서는 못 먹어봤지 그러고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자존심을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는 이 남자하고 안 살아줬습니다. 나는 나와 같은 남자, 옷도 내 처지에 맞는 흐물한 옷을 입어도 좋아요. 나 그냥 된장에 김치깍두기 얹어서 먹어도 좋고 내 20평 30평짜리 조그마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부부간에 같이 일해도 먹고 살아도 좋아요. 나는 이제는 이 남자하고 사는 것이 나에겐 가시방석입니다. 내 팔자에 안 맞는 남자를 택해가지고서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서 시집온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누나를 찔렀습니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을 내가 참 마음에 깊이 새겨들었더라고요. 하는 말이 목사님 역시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서 이 남자와 이 생활을 탐욕을 가졌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이혼을 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자기 분수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탐욕이 돼요.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게 탐욕이죠.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건 탐욕이 아니고 자기 분수에 맞죠. 그러나 100만 원 타고 다니는 사람이 고급차를 사면 그건 탐욕이죠. 자기 분수에 맞지 않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분수를 우리가 알고 자기 분수를 지켜 살면 괜찮아요.
그러나 분수를 뛰어넘어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지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날개 죽지가 부러진다는 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고 올바르게 살라는 좋은 법인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도저히 우리 분수에 맞지 않아요. 율법이란 그 고급스러운 그 위대한 법이 우리 육신에 속한 이 천하고 낮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분수에 맞지도 아니하고 도저히 격에도 맞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이 율법을 받아도 지키지 못해요. 지킬 힘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우리 살리려 왔다가 못 살리고 죽여버려요. 살리려고 온 것이 결국 죽이고 말았어요. 희한한 것 아닙니까? 그럼 왜냐? 율법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고 분수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율법 때문에 죽어요. 율법 와가지고서 전부 이것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는데 못하니까 죽죠. 척척척 다 해내면 옳지거니 잘했다, 너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못하니까 아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유, 죽어라. 율법이 그렇게 많은 거야. 얻어맞아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므로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쁘죠. 타락한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감당을 못하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 그 바울 선생이 자기 육체에 가장 약한 것이 아마 탐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죄 다 두고 탐심죄만 말을 했습니까?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탐하지 말은 마지막 10째 계명이죠. 이웃의 말이나 소나 낙이나 아내나 탐하지 말아요. 그 바울 선생은 아마 그 생활 속에 가장 탐심이 굉장히 육체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경험에 비유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어. 율법이 없을 때는 나가 탐심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율법에 가서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도 탐심이고 저것도 탐심이고 이것도 탐심이고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요. 알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내 서대문에 있을 때 자취하던 두 남자가 내게 뛰어와서 토하고 뒹굴고 하는 것처럼, 그건 두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사는데 돈을 아끼려고 방을 하나 얻어가 둘이가 같이 자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간장도 가져오고 고추장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서 밥을 지어서 먹고, 남자 둘이가 사니까 형편없잖아요. 아침 일찍 나고 저녁에 늦게 오고 하니까 집안 철수로 안 하고. 그런데 오랫동안 부엌에서 전구가 끊어졌어요. 컴컴해요. 그러나 언제 그 전기도로 전구를 갈아 넣을 시간이 없었다가 공휴일이 왔어요. 그래서 둘이가 오늘 우리 집안 대청소하자. 그런데 그 친구 한 사람이 시골에서 간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간장이 그렇게 구수하고 비리하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 밥을 먹냐면 반찬하기 싫으니까 고추장에다가 간장을 부어가지고서 생멸치를 가지고 밥 먹고 그 간장에다가 고추장을 이렇게 섞은 걸 찍어서 먹으니까 참 맛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간장 하나만은 너 참 맛있는 거 가져왔다. 이거 꼭 좀 비리한 게 고소한 게 이거 정말 맛있다. 아유 간장 그거 애껴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고 그날은 이제 전기담화를 갖다 꽂고 이렇게 이제 집안 소재를 하면서 간장이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보자고 간장독을 드니까 뭐가 들어있거든. 그래, 들어있거든.
이거만한 쥐가 빠져가지고서 들어보니까 녹아가지고서 껍질만 들려올리는 거예요. 속은 벌써 다 녹았어. 얼마나 오랫동안 간장에 담가서 먹었던지 구수하고 비리하면서 맛있다 하는 게 바로 쥐가 녹은 거야. 쥐가 녹은. 모를 때는 그렇게 구수하고 맛있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 우리가 막 토하고 그냥 뒹굴고 교회로 뛰어왔더라고요. 왜 그래? 이제 우리 죽는다고. 우리 쥐물을 먹어가지고서 이제 우리 막 죽게 됐다고 하면서 토하고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 안수기도 받으러. 그래 할 수 있나? 쥐묵은 이 모든 더러운 것을 나가라고 안수했지. 벌써 나갈 거 있냐? 다 먹고 똥 돼버렸지 뭐. 나갈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모를 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가 알고 난 다음에 왜 뒤물고 야단이야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이 있듯이 모를 때는 그것이 쥐물인 줄 몰랐지 간장이 아니고 알고 나니까 쥐물이라. 율법도 한 가지, 우리 탐욕도 한 가지입니다. 모를 때는 탐욕이 있어도 탐욕인 줄 몰랐어요. 아이고 저 집 송아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 집 하인 내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저 집 안에 좀 내가 훔쳐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도 뭐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뭐 사람이 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냐 이러다 율법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모조리 죄라. 요것도 죄, 저것도 죄, 요것도 죄. 뭐 꼼짝할 수가 없어. 죄가 다 살아났어.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율법에 들어보니 전부 죄가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알려지지 않아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죄인 줄 아니까 아이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요? 예수 십자가를 믿어라. 별 도리 없다. 너 보혈 아니고는 넌 못 살아간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인 줄 모르고 너가 뭐 사람은 다 그럴 수가 있지 뭐 내가 무슨 특별한 죄인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죄가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딱 드러나니까 그때야 막 거꾸로져 가지고서 아이고 나는 어찌하지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예수께로 가거라. 율법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시죠.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육신이 문제지 율법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8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이 딱 비추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지는 것마다 죄가 다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게 돼요. 하지 말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서 하는 계명이 오니까 그는 계명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탐심을 일으켜. 그 죄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죄에 묶였으니까 율법이 오니까 자꾸 율법 깨뜨려줘. 자꾸 우리를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아까 한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뭐 죽은 거 한 거지. 죄가 아무 힘이 없죠.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다 살아요. 이거 죄다. 전기담아 빛이 없을 때는 쥐물도 그렇게 맛있더니 전기가 들어오니까 쥐물을 먹은 거 알고 되고 그 다음에는 죽는다고 야단 법석을 했어요. 그거 한 가지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어요. 죄가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다 드러나죠. 9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법을 몰랐는 내가 살아있어요. 진짜 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무슨 죄 지었냐.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탁.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큰 소리 꽝꽝 했어요. 그러나 법이 들어오니까 다 죄가 드러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내가 죽었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죽었죠. 모를 때는 살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죽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세상사는 보세요. 자기들 다 살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살한 줄 알고 돌아다녀요. 앞다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뭐 특별한 나쁜 짓을 했냐, 다 살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면, 와, 이거 죄인 줄 몰랐네. 죄인 줄 몰랐네.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뭐 별장이 생각하지. 아마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도교도 믿고 뭐 다 믿는 건 좋은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다 믿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이거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죄구나. 저는 그거 몰랐는데, 무엇이든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사람은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무엇이든 잘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건 몰라서 그렇죠.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 죄라. 그 다음에 뭐 친구들 따라가서 절간에 가면 하고 또 절도 좀 하고 돈 10원짜리도 던져놓고 오고, 그 다음에 저 산에 가서는 또 세상에 내 정초에 테레비 보고 내가 넘어오는 건 글쎄 돼지 대가리 목 끊어가 떡 놔놓고 아가리 벌려가 거기다가 전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집어넣고 그게 복 달라고 그렇게. 사람이 무지해도 이 분수가 있지 여러분. 돼지도 살한 것도 아니고 모가지 잘라가 살만 온 것. 거기다가 또 아가리에다가 또 돈을 왜 집어넣노? 그러고 난 다음 절해가지고서 절하면서 복 달라 한다. 사람이 이렇게 무지 목매 막게 합니다. 옛날에 내가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 대가리 한 마리 다 돼지 대가리 한 마리 먹고 내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돼지 대가리라는 것은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명한 시대에 여러분 보잉 747 비행기를 갖다 놓고 난 다음 돼지 대가리 두고 절을 하고, 컴퓨터로 날아가는 747 비행기를 그래 도대체 돼지 대가리를 주고서 절을 하고, 큰 빌딩 짓는다고 앞에서 돼지 대가리 주고 절하고, 고속도로 한다고 돼지 대가리요. 뭐 한라산에 올라간다고 또 돼지 대가리 절하고, 풍년 오게 해달라고 돼지 대가리 절하고, 이런 여러분 엄청나게 무식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 법을 모를 때는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그거 뭐 돼지 대가리.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갔다가도 다 절하라 하면, 너도 좀 절하라 하면 뭐 다 공주를 엉덩이를 고치 들고서 다 절을 해요. 그러고도 내가 뭐 잘못했노, 가서 복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딱 보니까 우상에 절하지 마라. 법이 살아나니까, 이거 내 여태까지 한 것이 무슨 죄구나. 이거 정말로 내가 죽을 죄였구나. 그러므로 법을 모를 때는 죄가 아닌 줄 알고 자기 살아있고, 법이 들어오고 보니까 뭐 저리 죄가 살아나는 게 이제 난 절단 강산이구나.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법이 들어오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법이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생명에 이르는 법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 지키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오히려 사망이 되었어요. 살라고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죽게 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살라고 주었는데 왜 죽게 됐냐? 못 지키니까. 그걸 받아서 그대로 지키면 살고 또 살고 또 살겠는데 하나도 못 지키니까 그 반대급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않고 예수 믿어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혈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제 계명을 지킴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11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므로 죄가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그 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완전히 죽였습니다. 계명 좋다 하나님 법 받아라 그랬는데 속았다가 말이야. 법 받으러 가지고서 법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 돼서 완전히 내가 죽게 됐다. 그러므로 12절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을 선한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전체를 다 율법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려 600여 개가 돼요.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법, 10계명 같은 건 계명이죠.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보면은 이 종교적인 성전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민법이나 형법 같은 백성들에 대한 법이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다 합해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은 특별히 10계명 같이 딱 정해놓은 그 법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3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역시 제가 늘 설명한 그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한 것이 내게는 사망이 되었죠. 그러면 사실은 사망이 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건 왜 사망이 되느냐? 이 선한 율법과 계명이 와서 내 속에 숨은 죄를 다 드러나겠습니까? 다 드러나겠으니까. 그러므로 이 선한 율법과 계명이 생명을 주는 계명이 내 육체가 약해서 지키지 못하니 내 속에는 죄를 다 드러내야 주지. 그래서 결국 내가 죽게 되고 나의 삶이 큰 중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황해도 부자한 사람이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그렇게 탁 그 부흥에 구경하고 있어요. 자기는 죄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농사 지어서 금융절약해서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살았는데 뭐 내가 죄진 거면 이제 저 이용도 목사 뭐 하는 거 보자 하고서 집회에 갔다.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두나가진 금보다 예리하여 들어와서 온갖 영감을 관주와 고소를 짜게니까 점점 그 죄가 드러나서 찜지고 있다가 그 다음 손을 앞으로 했다가 그 다음 무릎을 꿇고 그 다음 머리를 땅에 댔어. 그 다음에는 이 황해도 부자가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똥물에 옷을 담가서 짜놓은 것보다 더 더럽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똥물에 옷을 담그어서 짜놓은 것보다 더 더러운 놈이니 하나님이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과 계명은 좋은 것인데 그거를 좋은 생명의 계명을 듣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냥 아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가 땅을 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옛날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집회할 때도 많은 깡패들, 노동자들, 그저 억센 탕광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야주를 하고 희롱을 하고 하다가 요한 웨슬레 설교를 듣고 난 다음 그들이 죄인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땅에 들어누워서 니를 갈고 거품을 울고 막 뒹굴었다는 겁니다. 뒹굴었어요. 죄책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땅에 들어누워서 뒹굴었어요. 요한 웨슬레라는 것만. 그냥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데 말씀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카텐을 달아놓고 캄캄한 방에 있을 때는 방에 얼마나 더러운 쥐똥이 있고
먼지가 있는 줄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거기 뒹굴고 사는 겁니다. 아이고, 뭐, 방이 뭐, 나쁠 거 뭐냐, 뭐 어때? 나 카텐을 싹 찌고 햇빛이 확 들어오면, 어이쿠, 이런 데 어떻게 살았노? 전체 쥐똥이고, 전부 더럽고, 벌레가 버글버글 하니까, 어이구, 내가 이게 어떻게 살았냐? 햇빛이 들어오니 안다 말이야. 카텐 칠할 때는 몰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햇빛인 율법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쥐똥과 벌레,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이쿠, 나는 이제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난 절단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 듣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회개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앞에 와서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14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은 신령하죠. 맞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신령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가지고 있어. 나는 타락한 성품인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어. 죄 속에서 죄의 남편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15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그 참 우리 속을 딱 들여다보고 하는 말 같지요? 내가 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굳이 안 하고 원치 않은 것은 자꾸 행합니다. 여러분 2001년 이 정초에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을 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되게 살겠다고 결심을 딱 했는데 초하루부터 그만 못 지켜요. 초하루부터. 나는 금년도에 기도할 때 나는 참 금년도에는 착하고 사랑스럽고 인내하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초하루부터 성내했다고 내가. 초하루부터 머리끝까지 화를 내고 내가 막 그랬다. 그러니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이 지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 바울 선생이 얘기해. 그래서 16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대로 원하는데 율법은 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쁘고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이 나빴으면 나와 똑같이 나쁜 짓 해야 되겠는데 율법은 선한 일을 하라고 내 마음도 거기에 그렇게 하지요 해놓고 나는 거슬려서 행하니까 원치 않은 것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쁘고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선한 것을 우리가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17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십시오. 내 속에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보고서 그대로 행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내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정반대로 원치 않은 나쁜 짓만 행하니까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거든요. 빗나가는 거죠. 나는 죄 없다. 나는 왜 내가 죄인이냐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법을 보고도 그대로 못하노 말이야. 법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은 대로 하니까 법은 선하고 나는 나쁘고 내가 왜 나쁘노? 내 속에 죄가 들어앉아 있다. 내 속에 죄가 들어. 18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거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에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성품인 육신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건 빛난 악입니다. 의로운 행동이 빛난 악으로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않은 줄 아노니. 그는 왜냐? 원하면 내게 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하도 못해가니까 못해가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건 증거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인인데 선을 원하면서도 못하니까 난 죄인이 아닙니까? 그는 죄인이거든. 그래서 19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 다음 20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율법을 원하는데 그 율법대로 못 살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율법이 없을 때도 내 속에 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내가 그대로 못 사니까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아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방 안에 더러운 것이 알지. 햇빛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햇빛이 들어오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났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법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내 성품을 볼 때 내 속에 죄가 꽉 들어찬 것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21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법이 바로 그것이라.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악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도 내게 있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니까 죄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마음으로 선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행위로서는 악을 행한 우리 속에 싸움이 끊임없이 싸움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실제 육의 타락한 성품은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싸움이 더 맹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악이 점령하니까 선의 양심의 소리가 죽었으니까 싸움이 덜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악이 자꾸 들어오면 맹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모를 때는 안 싸웠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싸우게 돼요. 맹렬하게 싸우게 돼요. 22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조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양심으로는 양심대로 살고 싶어 하죠.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살아요. 양심이 없으면 법이 소용없어요. 양심이 없는데 법이 지켜지나요? 속 사람으로는 다 양심이 있어서 선을 따라 살기 원하되. 23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의 양심으로서는 내가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속에 있는 타락한 죄악의 법이 내 양심의 법을 잡아가지고서 꽁꽁 묶어가지고서 야 이 자식아 잔소리 말하라고 그냥 자꾸 죄를 짓게 해요. 그 마음에 아유 양심이 고통스러워 양심이 고통스러워 잔소리 말아라. 그대로 양심을 잡아서 자꾸 끌고 가요. 마음으로는 내가 선을 원하는데 행동으로는 죄에 묶여서 가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이 오늘 인생들인 것입니다. 24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그러니 답답하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원하나 육신으로서는 죄악이 자꾸 나를 끌고 가니 끌려가면서 마음의 고통과 싸움과 몸부림을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옛날에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누구라고 하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매님 일찍이 과부돼 가지고서 이 보통이 장사하면서 애들을 다 길렀어요. 지금 다 미국 가서 애들이 다 잘 삽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냥 막 예배 볼 때는 무식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이러더만 이제 신앙이 좀 깊어졌다 싶으니까 하루 또 되면 목사님 나 그만할래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일 날 또
바구니 들고 나서 장사 보따리 두고도 예 보고 나고 하는 분이 왜 이랬습니까? 이거는 내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물건 팔아도 말이죠 10원 주고 산 물건을 100원 주고 샀다고 거짓말하고 150원 받으려고 하고 진짜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팔고 그러다 내 마음이 편하고 돈만 벌면 되는데 나 예수 믿으려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건 내가 거짓말을 하니 너무 고통스럽고 가짜를 진짜로 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막 그러니까 잠도 잘 수가 없고 너무 괴로우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 믿다가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만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가 나 죽을 때 그때 도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테니까 그만 믿으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 그 고통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면 계속 고통하세요. 고통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통 안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을 하고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고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하면서 자꾸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거짓말 안 하고도 살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신앙도 자라고 환경도 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계속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장사하면서 그래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밤낮 땅을 치고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야 오늘 또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또 가짜를 진짜라고 팔아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하더니만 변화가 되더라고요. 점점 선이 이기 시작해요. 거짓말 좀 덜하기 시작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하는 것도 좀 덜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자꾸 달라지는 고통하면서 달라지는 거 처음부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식들이 다 커서 그 딸이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서 직장을 하고 그 다음은 그 동생을 또 미국으로 보여드리고 그들이 직장을 뛰면 그 다음엔 어머니 이제 보따리 장사 다 그만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시고 미국에서는 이제는 편안하게 쓰는 교회 잘 다니면서 이제는 고통 없이 할렐루야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 있죠? 고통 없는 사람 손으로 보세요. 고통 있는 사람 한 손으로 보세요. 다 있지, 다 있어. 그러면 고통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증거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이 자꾸 왔더니까 우리 싸우는 것이 고통입니다.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싸우세요. 여러분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이 와서 육신을 자꾸 잡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자꾸 육신으로 지어오면 또 회개하고 마음이 이기고 자꾸 이기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강해지고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구원받으신 건 섬기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자꾸 옛 마귀가 와서 육신을 자꾸 꿰잖아요. 그래서 싸우죠.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과 싸우지만은 십자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씻음받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씻음받고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성령을 받아서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마음의 법은 점점 커지고 육신의 법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영적으로 거인이 되면 될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고 영적으로 소인이면 소인일수록 하늘나라 상급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영적으로 장성하고 거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